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모든 순간 주님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원하고 사모하는 삶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고 예수님 없이 살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고 구원자라고 믿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고 또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저녁 이 말씀의 의미를 한 번 더 묵상하며 이 삶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처럼 다가온다면 매우 힘들지만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훨씬 여유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모든 순간 기뻐해야 해. 모든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라고 어떤 나를 그것이 마땅한 거야 하면서 채찍질하기보다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삶을 내가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탕자 이야기에서 이제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이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너희 것이지 않느냐 하면서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며 탄식하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단다. 내가 아버지와 누렸던 그 기쁨을 너도 누리길 원한다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이미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니? 하며 탄식하지는 않으실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정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은 신자로서 정말 축복의 삶이고 정말 행복한 삶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랑 하는 것은 작은 것을 해도 되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와 이것저것 함께하고 싶은데 이제 그래서 오늘은 누구랑 놀았는지 또 말했던 그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이름은 뭔지 궁금하시는데 이제 자녀들은 또 그 마음을 모르곤 하죠. 하지만 부모님은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함께하고 싶고 알고 싶기 때문에 항상 궁금해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와 모든 순간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삶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시편 16편 2절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가능한 말씀인데요. 곧 모든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삶이 어떤 것인지 낯설어 하실 분들을 위해 조금 와닿게 표현하면 모든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첫째,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뻐하다의 원어는 카이로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뜻인데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모든 순간 기억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뜻도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대면할 그 기쁨의 날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느 상황 속에서라도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됨을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기쁨의 근원으로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랬기에 그 복음으로 낳은 자들, 또 복음으로 세운 그 교회들이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파될 때, 기쁜 소식인 예수님이 전파될 때 매우 기뻐했어요. 그게 설령 감옥에 갇히는 순간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의 진정한 기쁨은 변화하는 상황과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변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과 우리의 감정은요, 끊임없이 지금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야, 기뻐할 순간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신자들의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사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일 때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더 크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주님을 기억할 때 이제 기쁨과 감사보다는 어떤 너무 마음 아픈 나머지이겠지만 원망이 된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여러 가지 감정과 기억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들의 감정들이 이제 캐릭터가 되어서 나오는데요. 이제 기쁨이가 있고 슬픔이, 까칠이, 버럭이, 소심이가 등장합니다. 근데 영화에서 보면 기쁨이가 슬픔이를 되게 좋아하지 않는 장면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슬픔이가 등장하면 그 나의 주인이 되게 우울해하고 슬퍼지니까 계속 슬픔이 보고 등장하지 말라고, 너는 이 동그라미 안에서 나오지 말라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이야기의 후반부에 가면 슬픔이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주인공이 이제 힘든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의 위로를 받았을 때 슬픔의 감정도 있지만 기쁨의 감정이 동시에 있는 그런 기억 구슬을 발견하고 기쁨이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걸림이 될 때는 그게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서일 거예요. 기뻐하지 못할 것 같은 순간에도 뭔가 내가 기뻐해야 할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어느 때라도, 그리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기억할 때 더 큰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픔이 더욱 아플수록, 힘들수록 내가 믿는 복음이 정말 이것보다 크고 놀라운 것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성경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난을 받았는데 이 고난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러한 고난이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그리고 잘 아시고 계시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설령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늘 표정이 이렇게 싱글벙글 웃는 표정만이 항상 기뻐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요. 또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이렇게 미소를 짓는 모습들이 있어요. 기독교 영화 중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그리스도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 감옥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그 감옥에 있는 병상에 누워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되게 인상 깊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병상에 누워 있는 분의 고백이 매우 인상 깊었는데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님이 나를 여기 눕히셨는데 제가 뭐라고 이러쿵 저러쿵 하겠어요? 라며 그 고백하는 얼굴엔 정말 미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하게 인상 깊었던 그 영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목자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순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령 우리가 잠시 살아가다가 이것을 놓치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 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지 하면서 다시금 이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성령님께 간구하기를 저희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순간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또한 기도를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면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를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저희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모든 순간 소통하는 삶?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한 삶입니다. 정말 평범해 보이고 때로는 반복되는 것 같은 우리의 어떤 일상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함께면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순간이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을 모든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일할 때도, 또 퇴근할 때도, 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을 때도, 또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무의식에 잠이 드는 무의식의 순간까지도 주님을 기억하고 소통하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놀라고 당황하는 순간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재빠른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종종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의 이 질문과 이 대화 속에 내가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저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하겠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성령님께 저를 맡길 테니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우리가 쉬게 되면,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비로소 영의 생각을 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니 따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진 않아도 될 거야 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실수를 했었는데요. 이제 너무나 바쁜 일상 가운데 그래, 기도는 주님과의 소통이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렇게 그 전에 정했던 그 기도 시간을 다 이렇게 장소를 지키진 않아도 괜찮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예수님이야말로 그 공생애를 사실 때, 사역하실 때 아버지와 늘 끊임없이 소통하셨던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적한 곳에 찾으셨고 산에 가셔서 그리고 열심히 힘을 다해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도 아무리 바쁜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너무 바빠서 데이트를 못하고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SNS로 하기도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사랑하는 존재라면 당연히 그 대면에서 만나는 시간을 확보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완벽하게 비슷한 예화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또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순간을 기억할 때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또한 따르기 어려운 것 같은 순간이 누가 봐도 마땅히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게 어떤 일일지라도 우리가 감사로 주님, 제가 이 일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때는 사실 마음이 아픈 순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너무 불평이 정말 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그 옛사람의 생각을 부인하고 감사를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그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감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고백이고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건요,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이 시작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 시작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우리는 또 어떻게 기억할까요? 바로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잊고 살다가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면 그 말씀 기뻐하지 않을 때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는 사실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기뻐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또 기뻐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기도하게 되고 이러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떤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 내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내 자녀가 나와 함께 소통하고 모든 순간 나와 함께하고 비록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나에게 감사하며 나를 신뢰하길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삶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는 구원의 길을 아들 예수님으로 정하셨듯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또 예수님을 기억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과 같이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내 아들 예수를 기억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 매 순간 나와 소통하는 삶,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에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정말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포항침례교회가 되기를 주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